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책으로도 꼽히는 전도서에 관한 두 편의 해설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책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 구절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마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약간은 좀 냉소적인 메시지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이게 단순한 허무주의나 냉소랑은 거리가 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고대의 지혜가 왜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토록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자는 정말 솔로몬 왕이 맞을까? 헛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이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네, 전도서는 성경이라는 그 거대한 도서관 안에서도 아주 이질적인 서가에 꽂혀있는 책 같아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같은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거의 관용구처럼 쓰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구절들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책을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네, 저처럼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전도서가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아, 정면으로 마주하라. 네.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직시하게 만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부터 시작해보죠. 이토록 도발적인 책을 쓴 저자, 대체 누구일까요? 네. 자료를 보면 저자가 자신을 코헬렛이라고 칭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알려져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코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사실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에 가까워요. 아, 이름이 아니었군요. 네, 히브리어 동사 카할, 큐아 엘에서 나온 말인데 회중을 모으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코헬렛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즉 설교자나 연설가 아니면 교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미 솔로몬 왕이라는 특정 인물과는 좀 거리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설가라는 직함일 뿐 그게 누구인지는 안 밝힌 셈인데 근데 자료를 보면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언어의 문제예요. 네, 언어학적인 증거죠. 마치 18세기에 쓰인 문서에서 21세기 인터넷 신조어가 발견된 것 같다. 이런 위화감이 느껴진다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전도서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의 고전 히브리어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람어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단어나 문법 구조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건 훨씬 후대인 페르시아 통치기, 대략 기원전 3, 4세기경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아, 시대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언어는 지문과 같아서 시대를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의도적인 사칭 아닌가요? 책 맨 앞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누가 봐도 솔로몬인 것처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좀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왜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하지 않고 굳이 왕의 권위를 빌어야 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문학적 천재성에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문학적 천재성이요? 자료에서는 이걸 왕의 모방, 쿄닉스 픽치온,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연기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부질없더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네.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입을 빌어서 이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 무게감과 설득력이 차원이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칭이 아니라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문학적 전략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저자의 실제 신혼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필 솔로몬의 가면을 썼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부와 쾌락의 정점에서 바로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의 한계를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와, 정말 영리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저자는 어쩌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시대를 살았던 무명의 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 혼란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묻기 위해 가장 극적인 인물, 솔로몬을 소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솔로몬의 가면을 쓴 익명의 현자라. 그럼 그가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바로 그 유명한 단어 헤벨입니다. 네, 헤벨. 자료에 따르면 이 단어가 책 전체에 무려 38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자료는 이게 이 책을 오해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번역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헤벨을 무의미하다, 미닝레스로 이해하는 순간 전도서는 그냥 염세주의 철학서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헤벨의 원래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입김, 수증기, 안개, 연기 이런 것들이에요. 입김이요. 와,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추운 겨울 아침에 후 하고 입김을 불면 분명히 눈앞에 하얗게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그런데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실체는 있지만 잡을 수 없고 일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것. 그게 바로 헤벨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판단인데 입김 같다는 건 현상의 속성을 묘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갑자기 시장 변수가 터지거나 팬데믹 같은 것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손에 잡힐 듯하지만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그게 헤벨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측면을 헤벨이라고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부를 쌓아도 그걸 누가 누리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죠. 아, 심지어 내가 죽고 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건 현대 상속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또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도 헤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똑같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잊힌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장수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건 역시 헤벨이다. 네, 8장 14절에 나오죠.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경험인 것 같아요. SNS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보다 자극적인 컨텐츠로 쉽게 돈 버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코엘렛은 바로 그 감정을 헤벨이라고 불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인생은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네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야. 안개처럼 신비롭고 연기처럼 덧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극도의 리얼리즘이죠. 저자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 즉 헤벨을 먼저 직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즉 입김처럼 덧없고 부조리하다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나서 갑자기 아주 역설적인 권고를 반복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맞아요. 가서 내 음식물을 기쁨으로 먹고 내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아니,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어떻게 한 책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부질없으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 논리입니다. 헤벨을 통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인 거죠. 아, 자료에서는 이걸 인용과 반박이라는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저자는 먼저 지혜가 힘보다 낫다 같은 전통적인 지혜 격언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고는 곧바로 하지만 내가 보니 가난한 지혜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더라
라며 현실의 냉혹한 경험으로 반박하죠. 아, 일부러 그렇게 대조를 시키는군요. 네, 이런 서술 방식은 독자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고 현실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의 끝에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는 그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즐거움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또 무책임한 쾌락주의나 욜로와도 다릅니다. 쾌락주의는 더 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전도서의 즐거움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발견하는 즐거움이요? 네. 인생의 거대한 계획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식사, 땀 흘려 일하고 얻는 만족감, 햇살의 따스함 같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인간의 풍복이라고 부릅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미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순간들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소박한 현재를 즐겨라. 이게 끝일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책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또 한 번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네,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갑자기 아주 경건하고 교훈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자가 덧붙인 거라는 해석도 있지 않나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잔류에서는 이 구절이 전도서 전체의 철학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이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완성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경외감, 어우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질서와 신비 앞에서 나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죠. 아, 해별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애쓰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해벨로 가득하다는 걸 직시하고 네,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욕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다스리고 그렇죠. 그 결과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군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헤벨에 대한 인식, 현재의 즐거움, 그리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경외.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제시하는 지혜의 전체 그림입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아, 헤벨만 보면 허무주의, 즐거움만 보면 쾌락주의, 경외만 보면 딱딱한 율법주의가 될 수 있죠. 이 세 가지의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코엘렛이 내린 결론이 셈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전도서는 단순히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마치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서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오, 심리치료서.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솔로몬의 가면을 쓴 저자는 헤벨, 즉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덧없음이라는 그 근본적인 현실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깊은 인식 속에서 역설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즐겨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무한해 보이지만 오히려 미래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도서는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우리는 늘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명쾌한 정답, 성공을 위한 확실한 공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늘 찾고 있죠. 하지만 전도서는 그런 건 없다. 인생은 원래부터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더 멀리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발밑의 땅을 단단히 딛고 지금 내쉬는 숨을 느끼는 데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아, 풀리지 않는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가고요. 정말 그렇네요. 오늘 자료를 통해 보니까 전도서는 정답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독자를 끊임없이 사유하게 만드는 토론의 장 같은 것 같아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저자 스스로도 전통적인 지혜를 인용하고 현실의 경험으로 그걸 반박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해벨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경력에서의 성공이든 완벽한 관계이든 혹은 온라인에서의 인정이든 말입니다. 만약 코헬렛이 바로 당신 곁에서 그 모든 것이 입김과 같다고 말해준다면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당신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소박한 즐거움 속에 어쩌면 우리가 찾던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